제 15강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이네요. 벌써. 아, 여러분, 이제 그때그때 나눠드린 그 페이퍼가 밀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올린 사람들은 저한테 이메일로 꾸준히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요새 또 다시 나왔더만요. 그래서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을 또 요약하시고 또 서평을 좀 쓰셔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책이 앤드류 모리의 겸손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이라는 책, 오늘은 그 겸손이라는 책을 페이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대로 읽은 대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출석하고 또 매주 보내주셨던 그 작은 페이퍼하고요, 요약하고 그 다음에 책 두 권,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지 않는다, 그리고 겸손, 그 두 책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말 시험은 따로 없지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요약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메일로 꼭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늦지 않도록 성적을 내는데 시간이 늦지 않도록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제가 좋은 성적을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밥도 좀 사고 또 이렇게 차도 좀 사고 교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은 제 15강으로 건강한 목표를 위한 재원, 그래서 몇 가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목표를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 1장 9절, 다니엘 1장 그러면 곧바로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왕이 주는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10대 나이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모르겠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또 소망도 없는 그 땅에서 그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우상숭배로 가득한 세상, 바로 인정사정 없는 그런 폭력과 그런 악독이 가득한 그 땅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것이 다니엘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멋있는 삶을 살아내죠. 노아 같은 사람도요, 그 당시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멋있게 살았고요. 에녹이라는 사람도 거기서 멋있게 살아냈고요. 롯이라는 사람도 믿음으로 살았고요. 또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은 이 땅에서 과연 참 외롭지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잘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다른 나라의 어떤 종교라도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서 그들의 종교나 사상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끌어와서 다 바벨론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써먹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자, 먼저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럼 역사가 무엇을 증명하냐면 모든 역사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천재지변이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을 덮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온 땅을 진동하는 날이 있다고 그랬죠. 온 땅이 진동.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진동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땅은 어느 것도 없어요. 온 세상이 진동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떨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땅을 진동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 재림의 징조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다 흔들릴 겁니다. 지금은 땅이 흔들리는데 땅뿐 아니라 하늘도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천재지변이 나타나는데 하늘이 흔들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왜 유다라는 나라가 망했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왔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절에 보니까 그의 손 얼마를 하나님이 넘겼다. 하나님이 그들을 넘겼다.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겼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유다가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대 국가가 강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바벨론보다 더 강했던 나라도 유다에 쳐들어왔다가 히스기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스리아가 망했어요. 아수르가 망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강해서 유다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 넘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항상 죄는 우상숭배였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4장 3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21장 2절에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셀의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고. 자, 그들이 망했던 이유는 뭐냐면 므낫세가 범한 죄인데, 므낫세가 범한 죄는 뭐냐면 우상숭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였다.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모든 죄의 핵심은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죠. 근데 갈대아 우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상의 나라에서 그를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그 땅도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과 씨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사람도 우상 숭배 나라가 애굽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겨요.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또
우상숭배 시대를 보내요. 사사시대입니다. 왕정시대로 옵니다. 여전히 우상숭배로 살아갑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도 우상숭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나라도 우상숭배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숭배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그 요시야 왕이 보면 한번 여기 역대하 34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사랑했어요. 요시야 왕 때 다시 한번 그 반짝하면서 부흥이 일어나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정리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란 어떤 곳이냐면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부르는 곳이 교회예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직자예요. 성직자. 성직자는 어떤 뜻이냐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성직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는 뭐냐면 세 가지예요. 머니, 파워, 섹스. 머니, 섹스, 파워예요. 돈, 성, 그 다음에 권력. 그게 우상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우상은 돈과 권력과 성이에요.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은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음란한 시대라는 건 뭐냐면 음란한 성을 섬기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우상 숭배 시대예요. 배금주의, 그 물질에 절을 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 권력, 명예 허영심,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계속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우상과 싸우셔야 돼요. 돈과 싸우셔야 돼요. 돈은 괴물이죠. 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목사하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버는데 초점을 맞추면 목회를 못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돈을 많이 물려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목회를 성공하지 못합니다. 목회를 성공하려면 물려받는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줘야 돼요. 다 나눠주면 목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목회를 먹고 살고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헌금 나와서 이러면 이거는 목회가 아니죠.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우리 목회자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상을 이겨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가 돈의 종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권력의 종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성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직이에요. 범죄하면 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왔다, 우리가 큰일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돈 버는 일도 아니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갚아줄 그날을 바라보고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늘 우리들의 시험이죠. 그래서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상을 버리는 훈련이 돼야 돼요. 우상 버리는 훈련.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범죄하면 망하는데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목회하면서 돈 때문에 목회하면 망한다. 아주 머릿속에 박아놓으세요. 절대로 목회를 하면서 돈 벌고 땅 사고 부동산 하고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그건 수치예요. 수치 중에 수치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우상숭배자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거예요. 돈이 우상이라는 걸.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은 돈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범죄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이 그들의 이름을 고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뭐냐면 정체성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정체성. 성도는 정체성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냐, 하나님 참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으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아사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법관입니다. 나를 판단하신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나는 그의 공급하는 은혜로 살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입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세상은 정체성을 빼앗아가요. 정체성. 신앙은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자, 우리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택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택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면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중보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신자들의 기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미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십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의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사기와 탐욕과 폭력과 이 악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는 지성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또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싹에 감춰진 복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서 온 땅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정체성을 빼앗아가요. 정체성을 빼앗아가면 내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을 빼앗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그들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누군지 모르게 만들어요. 이게 이 세상이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예요. 키에르케고르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인 것 같으냐. 도적이 어떤 가게 들어갔다. 그리고 도적이 가게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진 않았다. 단지 가격표를 바꿔놓았을 뿐이다. 1,000원짜리에
100만 원짜리 붙여놓고 100만 원짜리에 1,000원이라고 붙여놓고 가격표를 바꾸러만 갔다. 그 가게는 혼란스럽게 되었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하찮게 여기고 아주 하찮은 것은 귀하게 여기는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 세대가 우리 세대다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존재냐를 결코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였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은 뭡니까? 방향이에요.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냐? 자, 우리 시대는 하이테크 시대예요. 이 하이테크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 속도입니다. 누가 더 빠르네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방향을 놓친 시대라는 거예요. 빨리 누가 빠른 정보를 어떻게 빠르게 활용해서 빠르게 이용하느냐거든요. 그런데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는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혼란스러운 정체성 때문에. 동성애는 뭡니까? 방향 잃어버린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지 잃어버린 시대죠.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는 것이다. 이 다니엘은 한 가지 뜻을 정했어요. 왕이 주는 진미,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 음식 속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이 들어있죠. 그걸 먹으면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위기예요.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떠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일,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떠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뜻을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려면 뜻을 정해야 돼요. 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뜻을 정해놓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만 하면 다른 것은 걱정할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을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비방하고 뭐라고 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함께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면 온 세상이 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기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은요, 무슨 거기에서 성공하겠다는 뜻을 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성공해야 되겠다. 높은 관직에 올라와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서 높은 자를 찾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말 그랬더라면, 그렇게 뜻을 세웠더라면 모든 걸 버리고 철저하게 충성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한 가지 뜻을 세웠어요.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에 이런 결심들을 세우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세상을요, 서치라이트로 쫙 찾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헬리콥터에서 막 서치라이트 비치고 도적이 막 가는 걸 추적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감찰한다는 게 하나님이 추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계속 서치라이트로 그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를 하나님이 발탁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서치라이트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뜻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는 사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뜻을 세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출될 겁니다. 그 중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을 하나님은 발탁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강의 또 들어가겠습니다.